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로마 병사들에게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먼저 시범적으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빌라도를 따르는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본격적으로 채찍질을 하게 되죠.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총독 빌라도가 채찍질한 것은 예수님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지한 군중들이 막 소리치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불의한 요구를 적당히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다가 그런 차원에서 채찍질을 한번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이제 무죄로 풀어주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신이 정치하고 로마의 총독으로서 여러 지역을 파송하면서 총독으로 보내지면서 사람들의 심리나 죄인들이나 또 신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이 진실한지 정직한지 이런 것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몇 마디만 이렇게 재판석에서 얼음장을 놓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눈빛이나 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아는 전문가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라는 이 자가 죄가 없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아라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예수라는 자와 그 예수라는 속해 있는 그 사이의 사람들 사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누가 잘못했는가 보니까 오히려 더 예수를 중심으로 해 둘러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분께서 자기 로마 제국의 반기를 덜 대역죄인, 정치적인 역모를 꾀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았던 거죠. 6절을 보아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경고성 채찍질, 타협성 징벌을 하고는 무죄 판결을 하려고 했어요.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저분은 억울하게 사람들의 매도에 의해서 프레임이 짜여져서 이렇게 재판석에 왔다는 것을 익히 알게 된 거죠. 총독 빌라도가 본 예수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무죄예요,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개인적으로 심적으로는 분명히 무죄인데 빌라도는 예수라는 그분에게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을 이 빌라도 자신이 내렸어요. 여러분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형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총독 빌라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판결이 없이는 사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무죄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은 건데 빌라도는 판결은
십자가 사형, 처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럼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무죄인데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법적으로는 십자가 사형을 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내리도록 강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유죄, 십자가 죽음이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를 압박한 이들은 총독 빌라도가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쉽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말을 떠들어댔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는 그 예수를 만약에 총독 너가 무죄로 판결한다면 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해버리니까 그 말이 한편으로는 보면 맞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은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의 속국인 그 유대 지역에 왕이라는 사람을 인정해 준다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조금만 뒤틀어서 이제 가이사에게 보고하면서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가기가 딱 좋은 거죠. 정치적으로 몰아가기가. 그리고 그 말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라도에게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라는 이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니까 이 빌라도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채찍질하고 적당히 고문하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속국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은 이러한 상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속으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군중들의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가 이겼어요. 불법이 진리를 이긴 거죠. 분명히 무죄인데 유죄라는 그 프레임을 씌운 것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 총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참 고민되는 이야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무슨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빌라도는 하나님보다는 자신 앞에 있는 군중들을 두려워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려야 할 그 속국의 백성들이 외쳐대는 그 소리가 신경이 아주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나는 왕이 맞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빌라도가 너의 나라는 어디냐라고 말할 때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다 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나 죄인이 느끼는 그런 표정이 전혀 없이 마치 조연하고 아무도 자기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반 사람에게서 풍겨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소리쳐대는 군중들의 그 소리가 귀에 너무나 신경 쓰여서 오심을 하고 말하고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 앞에 있는 군중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잘못 내린 거죠.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면 자신의 관할 지역에 분명히 밀란이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인 걸 알고도 오심을 하고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을 넘겨주면서 나는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야에 손을 씻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라는 식의 행동을 죄수치를 취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이 사도신경은 영원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정통 교리를 믿고 정통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어떠한 예식상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건데, 그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재판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1000대까지 후손들이 고백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판결은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그 오심에 대한 결과, 여러분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을 뿐입니다. 참작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렇게 참작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 하는 이런 나쁜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빌라도가 오늘 본문 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빌라도가 딱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나쁜 습관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딱 있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주동하지 않았으면 그냥 못 이겨치 암묵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빌라도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도 내 자신이 결정하고, 빌라도 재판도 내 자신이 결정하고, 오늘 무엇을 먹을 것도 내 자신이 결정하고, 어떤 옷을 입을 것도 내 자신이 결정하고, 무슨 말을 할지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임할 건지 누가 결정할까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갈 거냐 안 갈 거냐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 거냐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저렇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담 이후로, 선악과 따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고 말합니까?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고 말해요. 하와가 줄 때는 고맙게 받아 먹어놓고는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는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 그래요? 예. 자기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따먹었냐 했더니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럽니까? 뱀 때문에 따먹었다 그래요. 뱀이 그렇게 꼬독일 때는 하와의 눈에 뭐처럼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대단히 맛있을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놓고 일이 실수가 탁 되니까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 그래요? 뱀 때문에 따먹었다. 여러분 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피해 나가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덜미게 되고 우리 본성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일을 할 때라든지 구역을 할 때라든지 어떤 회의를 할 때라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다 있어요. 부부 내외도 있죠.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항상 남 탓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분이 말을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용기 있는 결단. 여러분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는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과 손해와 이런 것들을 감내할 각오를 할 때만이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의 불의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손해와 불이익, 피해를 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총독 빌라도처럼 본의 아니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사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면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얼마나 센지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에 밀란이 자꾸 나면 가이사에 보고 들어가면 자신은 무능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밀란이 안 나도록 하면서 적당히 이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 명 그냥 죽여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니까 예수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불명예를 지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의로 했건 타의로 했건 무죄한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는 빌라도의 불의를 행한 것은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책임자는 누군가, 결정권자는 누군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하여서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죄가 없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적극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해야 할 순간에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불의에 끌려가고 무책임에 끌려가고 핑계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우리 삶 속에 사소한 것부터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옳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나와 결탁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거품을 물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왜? 나한테 어떤 일이 그렇쳐도 내가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은 빌라도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 항상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내 양심에 항상 거리낌이 되어지고 항상
아담과 하와가 핑계댄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작은 것에서도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